이제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앞에서 주어 목적 서술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시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든지 소그룹으로 하든지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처음으로 정말 주어 목적어 서술에 약간 목숨 걸다시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 모임의 목적 중에 하나도 이제 이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녕하세요. 글쎄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스스로 먹긴 먹는데, 예,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것과 또 성령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그룹을 이제 인도할 때도 육으로 하는 것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게 좀 차이가 나.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나 또 소그룹에서 주목서를 나누거나 할 때도 이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자유롭게 하다 보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소그룹이 이제 경험되는데 이 소그룹을 많이 이제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풍성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고 나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이 되죠. 근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풍성해지고,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롭고, 그럼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걸 막 지식으로 푸는 거하고 성경 어떤 지식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하고 또 빨간색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초점. 음,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7편을 지금 몇 주에 걸쳐 하고 있잖아요. 네, 시편 17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발견될 때마다 아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네. 에, 그래서 하나님 발견될 때마다 우리 삶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과 믿음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10편 17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크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작은 인간, 이렇게 대조가 돼야 성경 본문에서 이제 은혜가 넘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9절부터. 그러면 우리 숙진자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9절. 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어는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는 주님이 벗어나게 하소서. 누구를?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어디에서? 압제하는 악인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요. 근데 네, 여기서 그 일어나 치는 자가 바로 압제하는 악인이고, 또 애워싼 극한 원수가 바로 나를 압제하는 악인이고 일어나 치는 자고, 이제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이제 삶에서 막 이렇게 일하는 데서 막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막 자꾸 벌어져요. 내가 기대치 않은 막 이렇게 세 명이 그만두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평강이 있었지만 자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그 네. 다윗과 골리앗 거기를 이제 보는데 진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40년 동안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40일 동안 조롱하는 거예요. 너 못 이기지. 너 이게 해 봐봐. 너 이렇게 내가 센 이렇게 압살롬 골리앗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음. 예,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뭐라고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롱을 하는데 노트구도 쓰고 군복도 되게 뭐 튼튼하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이요. 근데 네. 결국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딱 그게 이기는 거 보는데, 그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 이를 모욕한 저 개 같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목사님이 압제하는 악인과 에워싼 극한 원수가 바로 악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 또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가 악인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 그것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도 골리앗 네. 같이 나를 막 이렇게 너 하나님 믿어? 한번 해봐, 한번 덤벼봐, 이런 식으로 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환경이. 음. 근데 내가 진짜 저렇게 내가 15절에 지난주에 나눴는데, 의로운 중애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로운 그렇게 믿음대로 가는 중간에 주의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이 짠 얼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그런 삶이 그런 환경에 그렇게 자꾸 오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믿음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와서 나를 흔들거리게 하는구나. 근데 그 네, 다윗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다는 이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지는 이것들을 개처럼 여기고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딱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지만 네, 벗어나게 하소서. 그게 내가 역할은 말씀을 딱 붙잡는 거. 그때 네, 내가 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시편 1장 1편처럼. 그래서 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의롭게 주님만 붙잡는 이게 얼마나 선한 싸움인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음, 모임 중에 되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너무 막 복잡하고 뭐 이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고 막 그런데 마음은 희한하게 너무 평강하다는 거예요. 머리는 너무 음, 복잡하고 상황은 너무 복잡한데 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골리앗이 거대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것 같지만 물맷돌 같은 돌 같은 그런 걸로 그런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게 반드시 골리앗 같은 환경도 넘어질 거라고. 음, 그거는 어, 다윗이 개 음, 같다고 하지 않았냐고. 넘어질 거라고 믿음을 붙잡자고 음, 이제 했는데 그 믿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었냐고. 굉장히 음, 그게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음, 말씀만을 이렇게 붙잡고 지금 그 지체는 정말 말씀만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음, 주님이 요새요 반석이요 나를 건지는 분이다. 이것만 계속 붙잡고 가요. 환경이. 그리고 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음, 그 지체를 보면서 가끔 나는 막 흔들렸거든요. '와 이게 해결이 될까?' 막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오늘 정말로요. 내 혼은 막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막 그러고 나는 흔들리는데 그 친구는 그 지체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정하대요. 정말 사방팔방 다 막혔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음, 그래서 자기가 전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정말 불안해 갖고 어찌할 줄을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 이게 말씀이 얼마나 이 앞지 않은 악인과 애워싼 극한 원수에서 이렇게 음, 마음과 혼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강한 이렇게 힘이 되나 이 말씀이 복음이 한 주 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줌 음, 나눔 많은 지체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한 분은 딱 취직이 되시고 너무 환상적으로 취직이 되시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계시고 그래서 음, 어쨌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근데 되려 저는 흔들렸거든요. 어쩔 때는. 예. 예, 음, 그래서 솔직한 고백이죠.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나고 생활하는데, 큰, 극한 원수, 극한 환경, 압제한 환경이 이제 닥쳐오죠. 예. 음. 막 집도 날려야 되는 상황, 빚이 매덕되기도 하고, 막 이런 극한 환경들이, 저한테 왔던 것처럼 교회 지체들한테도 온다면, 음. 그 사람에게는 건강의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일 때는 돈이 제일 커 보이고, 근데 또 돈보다는 또 건강이 더 음. 어렵죠. 돈은
벌면 돼요. 근데 건강은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건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죽음이죠. 예. 그러니까 돈, 건강, 죽음,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거를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예, 내가 거기에 이렇게 딱, 그 환경, 건강, 죽음 아래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나면 내가 지배를 받죠. 음. 그게, 근데 이제 누가 싸워 이기냐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다윗이죠, 다윗. 근데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윗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건, 어떤 원수건, 건강이건, 혹은 죽음이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장 대신 그리스도가, 대표 대신 그리스도가 나가서 원수인 사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기신다.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기시는가 보자 하고 뒤에서 그 관람객, 관중으로서 구경하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오늘 이게 시편에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 우리는 그냥 뭐 죽게 피하기만 하면 돼요. 죽게 피하는 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죽게 피하는 자. 그 약한 자잖아요. 죽게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 일어나 치는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또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음. 자, 근데 하나님이 헤세드, 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랑이냐? 기이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 지난번에 했죠. 눈동자 있잖아요. 자, 우리가 눈동자가 있고 눈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있어요. 음. 이게 눈동자가 눈동자를 지키나요? 눈동자는 눈꺼풀과 눈썹이 지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저번에 했죠. 지난주 했던 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눈동자를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눈동자가 귀해요, 안 귀해요? 음. 눈동자가 진짜 귀하잖아요. 우리의 눈동자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신체 반응 중에 만약에 우리가 바늘로 우리 몸을 이렇게 찌르려고 바늘로 음. 제가 여러분한테 바늘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약간은 놀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장난인 줄 알아가지고 바늘로 아무리 열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조금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다가 바늘을 딱 대고요. 장난으로 딱 아무리 장난해도요. 이 속눈썹이 무조건 깜빡. 음. 다른 신체는 장난이는 거 알면 반응이 없어. 근데 눈은 있잖아요. 바늘로 앞에서 탁 이렇게 하면 자동. 다른 신체 반응은 반자동인데 이 눈꺼풀은 자동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왜 눈동자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눈동자. 하필이면 왜 우리의 모든 신체 가운데 눈동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어떻게 지키는가?
네. 자동으로 지킨다. 자동. 그리고 눈동자는 정말 귀하잖아요. 귀하죠. 그래서 반드시 지키죠. 반드시. 그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이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 하나가 내게 다가오면은 평온을 찾게 되죠. 어,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성경 말씀이 내게 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정말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이거 14년 된 거거든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지가 14년 된 거예요. 이게 안 잊혀지는 거야. 안 잊혀지는 거야. 이게 새겨져 가지고 안 잊혀져요. 예. 놀랍잖아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정확하게 이제 포커스가 탁 맞춰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공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그게 계속 가요. 계속 잊혀지지 않고 아멘. 그 말씀의 확신, 깊이, 넓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또 환경이 오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방법의 절반을 아직 절반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어려웠던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서 새로운 마음이 나온다. 내 마음. 왜냐하면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환경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으니까 그 환경이 어떤 관계나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죠.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환경을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보는 것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환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 속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진단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내가 볼 때는 문제였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면은 아예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자, 안 그렇겠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야, 한 달 월세 200, 아, 200,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한 달 월세 200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사장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월세 200 정도야 뭐 너무 적은 돈이죠. 월세가 한 1,500, 2,000원 돼야 약간의 부담을 느낄.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왜 내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죽을 때까지 나는 문제 아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내가 끝나면은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아, 이게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있지. 죽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제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지금 14년 동안 질문이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14년 동안 하는 질문이에요. 음.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요. 기도는 문제 하나하나당 해결하는 방식이 기도입니다. 음. 그래서 출발이 문제야라고 출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멈춰보라는 거예요. 기도. 아, 기도. 이 문제네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죽여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기도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지 기도가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하고 기도의 능력은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르. 어, 기도로 기도로 사람을 구원 못해요. 십자가로 구원하죠. 음. 있잖아요. 죄 용서도 기도로 죄 용서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죄가 용서되고. 예. 그러니까 이거 기도와 어, 복음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세 캐톨릭도 기도와 그리스도를 구분 못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수도원을 짓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평생 기도. 음. 아, 그게 율법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평생 수도원에서 기도해.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야, 근원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 문제를 보는 주체가 나냐 그리스도냐. 그걸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육이냐 음. 육이냐 영이냐. 육이냐 영이냐를 해석하는 게 어려워. 육이냐 영이냐를 해석을 못해. 음. 굉장히 어려워. 육이냐 영이냐. 육은 뭐냐면 나예요, 나. 자, 영은 성령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쉽다고요. 내가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즉 내가 사느냐 성령이 사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느냐 성령이 보느냐. 그 음. 문제를 내가 해결하느냐 성령이 해결하느냐. 설교를 할 때도 내가 설교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설교하느냐.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내가 주체가 돼서 소그룹을 인도하느냐.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음. 성령께서 우리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따라가는 자냐 앞서가는 자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육으로 하면은 육의 열매를 맺고 사망을 예,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만 내가 뭔가 설교를 하고 내가 소그룹을 인도하고 내가 교회를 예,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 육이 나오면은 사망이란 말은 쪼개진다. 분열된다. 분열돼. 육은 다 분열돼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그 영은 결국은 성령과 하나 된 영이거든요.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하여간 생명은 다 연결되잖아요. 유기체는 다 연결돼요. 그리고 평안이다. 그것도 다 연결되는 거죠. 평안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망은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지는 사망이에요. 끊어지는 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끊어지면은 그 육의 생각이 육이죠.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하나 되면은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뭐 하나가 안 되죠. 늘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보게 되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되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내게서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 내가 잠잠히 있으면 그리스도가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원이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 소위 자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가 아니고 내가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원이 결핍이 돼요. 뭘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딱 자원이 결핍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원이 끊어지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환경을 볼 때 누가 그 환경을 보느냐. 그 환경을 보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싸우고 뒤에 그냥 동굴에 숨어 있고 뒤에 가만히 있고 전쟁에서 싸울 때 사실은 두 명이 싸워요. 대표끼리 싸워요. 대표끼리. 다윗과 골리앗만 싸워요. 뒤에 다 앉아 있어. 40일 동안 싸운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입만 짓거리는 거야. 입만. 뭐 완전히 그냥 뭐 응원하듯이 막 데모하듯이 그냥 깃발 들고 이것만 하는 거라. 이게 뭐 40일 동안. 입으로만 싸우고. 누가 싸우냐면 다윗하고 골리앗 두 사람만 나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고 골리앗은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겼잖아요. 이기는 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100명이고 골리앗의 군대가 10,000명이 10만 명이라도 10만 명과 100명이 싸워도요.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대빵끼리 먼저 싸워요. 대빵끼리. 대장 싸워서 100명의 대장이 10만 명의 대장을 이기잖아요. 그럼 100명이요. 사기가 충천해서 10만 명이 이게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이라. 근데 여기가 자기들이 10만 명이라도 골리앗이 져뿌리잖아요. 그러면요. 파죽지세라 그냥 끝나버려요. 전쟁은 대장의 싸움입니다. 대장의 싸움. 이게 전투가 아니에요. 각자 전투가 아니고 대장이 이기면 이기고 대장이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대장이 싸우네. 이걸 알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죄와의 싸움이든지 환경과의 싸움이든지 사단과의 싸움이든지 영적 전쟁이든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게 피하기만 해요. 죽게 피합니다. 이게 의인이죠. 죽게 피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이 영적 전쟁한다 하고 막 양이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양이 싸우면 다 잡아먹힙니다. 누가 싸우느냐? 목자와 늑대가 싸우죠. 아멘. 양이 능력 받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음,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그 양은 목자한테 피하면 되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안 싸우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나가 누구냐면 양이에요. 양.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늑대와 양을 에워싼 극한 곰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진짜 본문의 뜻이고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양이니까요. 뭐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음, 양은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니까. 늑대를 못 이기는 게 정상이고 환경을 못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거죠. 근데 양이 그 약함이 없어지면은 목자가 필요 없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죠? 불면증으로 계속 지금 20년째 불면증 잠을 못 주무시는 자매님이 어제 오셨었어요. 20년째 잠을 못 주무시는 자매. 제가 말씀드렸냐면 못 자는 게 정상이다. 잠을 자는 게 정상이 아니고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나는 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생각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잠을 받아야 자는 잠을. 잠자는 능력도 받아야 잘 수 있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야 접근이 이제 다른 거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아멘. 그럼 염려가 없어져. 할렐루야. 돈 벌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내가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고 뛰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가 자기를 못 지킨다. 정상이죠. 잘 생각해 보시니까. 눈동자는 자기를 못 지켜요. 눈동자는 눈꺼풀이 지켜주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는 있잖아요.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음, 눈동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꺼풀이 지켜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음,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게 그냥 아예 본능이라 본능. 음, 근데 양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음. 정상이에요. 양은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났고 양은 또 뭐 지 맘대로 가려고 하는 기질도 있어요. 말 안 들어. 그것도 정상이다. 그런데
약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양에게 기이한 인자를 베푸는 게 목자죠. 기이한 인자. 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 인생의 초점이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점이 아니다. 이게 초점이 하나 바뀌면 끝나거든요. 저도 이 초점이 바뀌어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아, 나는 볼 게 없구나. 하나님만 보면 되는구나. 이게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 이게 죽게 피하는 자,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게 안 피해진다니까. 맞아요. 예. 주님께 안 피해. 피해놓고 부들부들 떨어요. 주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 돈에게 피하고 환경에 피하는 거야. 나를 구원해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막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피하고 내 능력에 피하고 스펙에 피하고 내 방법에 피하고 내 지혜에 피하지 죽게 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한 20%는 주님께 피하고 30%는 사람에게 피하고 또 40%는 내 방법에 피하고 10%는 우연에 피하고 100% 맞추는 거야. 분산 투자에 분산 투자. 분산 피해야. 어. 분산 투자해요. 분산. 하도 지혜로워가지고. 어? 그래 망해요. 분산 투자하면 망한다고요. 영적으로는 분산 투자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분산 투자해야지 안 망하는데 영적으로는 분산 투자하면 망한다니까요. 예, 여기 죽게 피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만 피하는 자. 만자가 붙어. 죽게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요. 안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요. 예. 잘 묵상해보면 재밌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썩고 있는가 탁 알아지는 순간에 인생이 막 뒤집어졌거든요. 나누고 싶은